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과 그 신복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락바를 에워쌌고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한 여인이 목극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자 관중으로 본 다윗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에 함께하사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처음에 오셔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써있다고 그래서 안팎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 쓰인 그 글씨를 보면 종이 바깥에 글씨가 있지 종이 안에는 글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종이 바깥에 있는 것은 문자 말씀이고 보이는 그냥 문자 그대로 뜻이고. 그런데 그 쉽게 얘기해서 레위기에 굽이 없는 짐승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돼지는 굽이 있지만 갈라지지 않았어요. 굽이 있지만 갈라지지 않으면 먹지 말랬거든. 손은 갈라져. 그러니까 그렇다고 돼지 물론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해교주의자들은 안 먹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먹죠, 그죠?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런 뜻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말씀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지 않은 문자 말씀을 그대로 먹으면 우리 영혼이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다윗과 여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영의 말씀으로 지금 풀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면 말씀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지붕에서 보고 불러서 그를 불렀는데 그 여자가 여자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경도, 그것이 경도가 있을 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경도가 있을 때는 남자가 그 여인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관계를 하면 부정하다고 그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자손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내용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변감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도 경도하는 여자 옆에가 집에 있으면 다 부정한 거야.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거야. 그때는 기도해도 답도 안 되고
그때는 어려운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신약시대는 아니고, 예,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15장 19절 찾은 사람 몇 페이지? 169페이지죠.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에 누워있던 자리는 다 부정한즉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며 불결 전염되면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은 경도하는 여인은 집에 있으면 안 돼. 어디 딴 데다 이렇게 격리돼서 이렇게 해놓고 밥 따로 주고 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닮는 사람 자식이고 누구 다 부정하니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해당되겠어요? 장로님 안 되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그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오늘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자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들이 힘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기름이 부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가져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계시록 5장 1절에 봤는데 내가 봄에 보자여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왜 그러면 이걸 모르냐? 밖에 있는 문자 말씀 안에 내용에 깊은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7인으로 하나님이 봉해놨어. 응?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깨닫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다.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은 문자 말씀이 아니라 문자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쭉 보면은 저 집중하세요. 장로님 보면 뭐가 있냐면 말씀 들으세요. 한 왕이 정치를 잘하고 여호와를 숭배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또 몇 때는 계속 죄를 짓다가 외적에 침략당하고 저주받고 이 반복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자가 못된 종자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못 섬길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래. 아담의 후손들은.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는데 그 생기는 뭐냐? 그냥 사는 영이야. 사는 영.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영이야. 근데 그 영의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을 부어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살려주는 영은 뭐야?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갈 때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를 믿으시면 아멘. 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갈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야. 그건 뭐냐? 너희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지. 마음은 원래 역시 안 되지. 그게 뭐야? 구약 4,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이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속에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하나님 율례와 법도대로 행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새 영을 안 줬어. 옛날 그 푸념아 그냥 사는 영,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영, 짐승처럼 그냥 살아가는 영, 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끔 특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가지고 말씀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 근데 오늘날은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 살려주는 영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면 그 영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에너지야. 그게 그 소스야. 그 힘으로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님 속에 기름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네, 들어가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많은 사역터에서 의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피폐하고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라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요한일서 5장 10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이 영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봐요. 그들에게 혼이 있습니다. 혼이. 그 혼은 어떤 혼이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 부어졌던 그 혼이야. 응? 우리는 뭐야?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로 왔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살려주는 영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딱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 근데 그대로 살면 갓난애기 약해. 그냥 겨우 구원이나 죽을 때 구원을 받을지 말동한 그런 영의 힘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혼에, 단단한 혼에는 뭐야? 감정, 의지, 생각, 이걸 깨트리고 성령의 영을 깨트리고 그걸 잘하고도 하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하는데 깨트리고 그 안에서 영의 통로가 열리지 뭐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나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통로가 뚫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뚫어지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또 다르게 말씀을 듣는데, 네. 그러니까 뭐야? 이 그리스도 영이란데 그리스도 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그 저도 이게 처음에는 야 이게 막연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이 통로가 열리고 영의 통로가 열리고 기름이 계속 부어주고 하늘에서 그 내 속에서 기름이 막 뚫어져 나갈 때 내 속에 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막연할 때는 늘 잡혀서 살았어요. 어둠에 잡혀가지고 어둠들이 혼에 막 육과 우리 몸뚱어리와 관절 골수까지 들어온 어둠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어디 가면 공격받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멘. 그랬지. 그 사람도. 근데 그것들이 돌파되고 나니까 새 힘이 뭐죠? 새 힘이 계속 새 힘이 뭐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고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 우리 겉부질 육은 늙을 수밖에 없어. 나이 먹으면
우리 장로는 연세가 85세라 지금 청정하잖아. 왜? 아까 감사기도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은 깨질 수 있지만 영은 강건하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러니까 잔병치리 별로 안 하죠. 나이 들어도 그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막 계세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우리 영이 강건해지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이게 뭐냐? 우리가 묻자 말씀에 그냥 거기에 그냥 충성해요. 그냥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교회 열심히 오세요. 11조 잘하세요. 감사생활 잘하세요. 뭐 이런 평범한 그 의문의 말씀을 경험하면 늘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단단한 식물, 내면의 귀한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미혹의 영을 이기는 말씀, 환난을 이기는 말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몸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 가지고 우리가 남자도 여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주님의 신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신부들이 우리에게는 말씀은 뭘로 비유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밭에 네 가지 밭에 비유를 줬잖아요. 옥토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뭐 돌짝밭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그걸 주워먹어. 집중하세요. 그 와서 주워먹으면 안 돼.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이라는 난자, 우리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난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믿음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이것이 유출하지 않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다고 보는데, 자, 이 경도라는 것은 생리현상으로 성숙한 여자의 몸이 어떤 그 남자의 정자의 씨를 받아서 그 난자와 함께 이렇게 결합이 해가지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의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밭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이 말씀 씨가 우리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자궁으로 그 용서라는 씨를,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영의 힘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영의 힘을 길러서 실전에 나가가지고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완전히 꼭지돌게 완전히 배신해버렸어. 그런 일 살려고 믿죠. 그러면 저 인간 저거 아주 그냥 내가 고소라든지 아니면 저 그냥 소리 없는 총이 없으면 그냥 쏘든지 막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자궁, 믿음의 그릇을 가진 신부는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곱 번씩 이런 번씩 용서하겠지.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오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힘이 없지만 네 속에 용서할 마음이 없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 용서해봐.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뭐야? 유출하지 않는 거, 경도하지 않는 얘기냐.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경도하는 걸 비유로 해서 경도할 때 피를 쏟아지니까 쏟아지면 말씀을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수학보다 안 어려워. 미분적 공부도 안 어려워. 잘 봐요. 이 레위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레위기에 17장 11절 한번 봐요. 17장 11절. 그 말씀을 이해해. 덮어놓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도 우리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짐승의 피로. 그 예수님이 뭐야?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도 그랬죠.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이 온 인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 19장 13절을 또 봐. 그 말씀을 많이 찾아야 돼. 이단들은 그냥 알려고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없이 그냥 막 누가 성령입니다. 교주가 성령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13절 크게 있습니다. 자 19장 13절 자, 이 장면은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뭐라고 동격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국 안에 그 말씀 먹는 거야. 말씀을 먹으면 용서라는 말씀을 먹었으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화합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내가 용서 못하겠네. 그 인간 내가 그냥 소리 없는 종 있으면 꽝 하겠네.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버리고 얘야 회개하라. 그 마음과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 너에게 힘줄게. 용서해봐. 그 형제한테 사랑한다고 해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변해질까? 용서가 되네. 사랑이 되네. 그래서 사랑이 나가면 그러면 뭐야? 이 말씀이 피인데 말씀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피가 쏟지 않으니까 사람이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피를 쏟아 안 쏟아요? 아기 날 동안에. 그러니까 피를 안 쏟으니까 신부가 피를 안 쏟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잉태했다는 거야. 말씀을 잉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도하지 않으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은혜가 깊은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understand? 아멘. 이걸 뚫어야 돼. 이게 뚫어야 돼. 머리가 팡 깨져서 뚫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지금 장면이. 기름이 부어져.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판단해진다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되고 목사됐지만 이런 말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신하면은 그냥 어린아이들을 먹이는 설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들어갈 때 여러분이 막 지각변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물이 막 선하게 판단되고 놀라운 지혜와 계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말세에는 이 유출병이랄까 뭐 피를 쏟는 그게 아니고 비유야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비유를 이런 말씀으로 풀지 않고 자기는 멋대로 풀고 알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 항상 말씀으로 풀어야 영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먹고 그걸 다 흘러버린다니까 바닥으로. 아무리 주의 종이 사랑하고 그냥 미워하고 싸움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정이 엉망이 되죠 지금. 이혼하는 가정이 넘고. 그래서 이 말세는 뭐냐? 말세라는 것은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 사람들은 말세 지구 종말이 오는 것 같아. 지금 뭐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막 사막에 눈이 오고 LA에 캘리포니아에 90년 동안 비가 나는데 막 폭우가 나서 막 홍수만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말세는 뭐냐면 꼬리 말자에다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인데 그 세상은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내 안에도 내면 안에도. 그래서 내면 안에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말세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면서 지금 장로님이 지금 85세인데 100살까지 산다고 치자 이거야. 더 살게 해줄까? 120살? 몰라. 내일은 나 몰라. 그 120살까지 산다고 해줄게. 100살까지 사실 때 그 혼자 살면 권사님과 같이 아멘? 아멘. 살죠. 아멘 하자 좋아하시잖아. 120살까지 살 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말세가 없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우리 안에 내 옛사람 육체에 이르는 현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심 갖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날이 말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 혼돈이 없어. 유튜브에 보면 올해도 10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나팔전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지금도 어디 모여서 집 팔아가지고 흰옷 입고 철회하고 이런 데가 많아. 그거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항상 말세는 내 내면이에요. 내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7장 40절까지 좀 진도가 늦더라도 이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자를 심는 것은 원수요 마귀요 주습되는 세상 끝이요 주습권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말씀의 씨가 천국의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게 굉장히 고생을 해서 고민했는데 이 말씀을 이 경도라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딱 풀렸어. 비밀이. 왜 그러냐? 우리가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이런 것이 용사는 들었는데 이 말씀의 씨가 아들이 아들. 알겠습니까? 이 천국의 아들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아들.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금 아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님이죠? 아들을 우리가 용서라는 말씀의 아들을 우리가 잉태했어. 베드로가 7번 용서할 거야. 7번씩 7번 해. 태경했지 베드로가. 아이고. 근데 그거를 마음에 딱 믿음의 신부들이 이 믿음의 자궁에 딱 잡고 웬만한 거 전에 같은 딱 누가 신발 받기만 해도 막 그냥 눈에서 칼이 나가고 총이 나가고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말씀을 용서라는 말씀을 내 믿음의 자궁에서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존경하며 살리라. 응?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인간을 용서했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 그렇다네. 아무개 권사라네. 그 사람이 주사라는 교회, 아, 저기서 권사님이라네. 아, 그래? 그럴 때 그걸 말씀을 낳았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용서라는 말씀 삶 가운데 낳은 걸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씨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자기 멋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멋대로 하면 말씀을, 용서라는 말씀을 아들을 못 낳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시기하고 고소. 이게 이게 경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피를 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 수준 있게 언더스탠. 할렐루야. 이거만 알아도 여러분들 엄청난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위에 나와 있는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하다 그 여자 가지도 마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피의 생명인데 그걸 막 내가 쏟아내는 것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목사라도 부정한 거예요. 장로님이라도 부정한 거예요. 기도 많은 백날을 해도 그런 권사라도 부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내 얘기 말씀이 풀어집니까? 이것만 깨닫고 가다 엄청난 대박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 주여. 그런데 허구한 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이 하나님의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 되어야 돼. 천국의 아들을 낳아야 돼. 우리가 낳아야 돼. 사랑해서 사랑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내라고 인내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하려다 보니까 원수들이 막 공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축복도 못 받고 되는 일도 없고 예수 믿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신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 거룩한 여인이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할 때,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다 이런 말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겠냐고. 아멘. 어떤 분이 내가 식사하러 갑시다. 목사님 모처럼 만나서 그러겠다. 돼지갈비집이 있어서 참 잘하는 집에 갔더니 못 먹겠어요. 그래서 왜 식성 옛날에 잘 먹었는데 목사들 안 먹어요. 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뭐 먹으러 갈까? 그래가지고 또 어디 이제 장어집이 또 있어. 그래서 저 장어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작년에 장어 잘 먹었잖아. 장어도 좀 깐직해 있어. 뭐 깨는 그렇게 많아. 주는 영이시되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아버지 금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못한대.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 그래? 그럼 어디 갈까? 그 소고기 먹을 때 넘치를 쳤지 내가. 소고기는 좋대. 뭐야? 이 문자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인생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내면에서. 그렇죠? 계속 풀어지는 거야. 내 안에서. 왜? 성령님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맨날 말씀의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귀한 말씀의 씨를
우리가 자꾸만 잉태해서 어떤 암교 권사님이 그 일하러 가서 전도하라고 했더니 진짜 전도를 해가지고 휴일날 딱 데리고 왔어. 그분이 정권사님이 돼. 이거 말씀의 씨를 쏟지 않고 피를 쏟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여인이라는 거야.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는 거야.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 말씀의 씨를 자꾸만 쏟아버리면 부정한 신부가 된다. 이제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신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존귀한 말씀이야.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한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장로님 막 기도를 막 잘하잖아.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원수 마귀들이 직장에 온다고 못 온다. 할렐루야. 사업에 방해하는 영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과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서 맨날 막 이제 원수들 막 전에 맞았는데 내 영이 강건하니까 원수들이 밀려가면서 악한 자 가라지가 내 옆에 이제 들러붙지도 못해. 옛날 같은 맨날 가라지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복습하면 뭐냐?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신 분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 뭐야? 우리가 말세를 만나서 지금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때에 지금.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유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우리가 다 선택된 이스라엘 유대 사람을 믿으시면 아멘. 따르면 나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다. 선택된 사람이 우리가. 근데 우리 선택된 사람들이 말세에 어려울 때 어디로 가다? 산으로 가라. 산으로. 이걸 그 문자로 보니까 그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제천 어디에 산이 가자.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로 가자. 많아요? 왜? 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 이 산은 성경에 마음은 시편에 시온산도 나오고 무슨 산도 나오고 내가 산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산 나오고 이 산은 보이는 유형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심령의 거룩한 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이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처음으로 설교하신 그 산에서 설교할 때 어디서 설교했냐? 팔복의 산으로 가서 팔복의 산. 따라합니다. 팔복의 산. 예수님이 수준 높은 설교를 할 때는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도 변화산 산으로 갔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만날 때 원수마귀가 드글드글하고 우리 공격할 때는 우리가 산으로 가는 거야. 팔복의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팔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정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원수는 우리 옆에 겼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우리가 팔복의 마음의 산으로 회복되면 형통하다. 믿습니까? 그래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갈 때 저 의문으로 저 산이야 태백산이야 소백산이야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산 아니고 우리 마음에 좌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 장로님 말씀이 풀어지죠? 예. 그러면 이 산이 뭐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말세를 만나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팔복의 마음의 산으로 회복되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 것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천국 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돈이 있어도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우리가 행복하죠. 예.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팔복의 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기도의 분량을 못 채는 것이 애통가지고 내가 일하러 가서 주인한테 복음 못 전한 것이 애통해가지고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들부들하면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을 땅. 근데 땅이라니까 사람들은 온유하면 부동산 그런 개념이 아니야. 땅이 뭐야? 네 가지 땅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밭, 가시떨개밭, 돌짝밭, 옥토밭. 우리가 마음이 오냐면 땅이, 우리 심령의 땅이 요들요들해 백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 결배 시간에 부드러운 온유한 기름이 부어진 찬양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우지 안 부드러워져? 권사님 부들부들하죠? 응? 응. 그러면 그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면 뭐야? 그게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수출이 얻었어.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은 우리 땅이 온유할 때 100배의 축복을 믿으시면 하면 땅이 깨져야 돼. 땅이 깨진다는 개념은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 우리 옛사람의 혈기, 분노, 욕심, 교만, 또 가게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지면 부들부들 야들 수양부들 전내거든. 거기에 100배의 축복을 믿으시면 그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막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한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이 어렸을 때는 돼요. 그러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안 통해. 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었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 것이다. 그러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는 내 의가 강했어. 목사님이 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어요. 목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뭘 합시다 그러면 내 의가 없으면 목사님이 설령 베개 하나 틀린 걸 제시했다도 그냥 아멘. 이게 내가 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렇게 해서 주여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저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종이 만약에 틀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놀라운 그리스도로 갚아준 걸 믿으시면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 애통해지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팔복의 산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세상의 근심, 걱정, 풍파가 와도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팔복에 대해서 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두 번째 산은 뭐냐? 거룩한 시온산. 시편 24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야, 그러니까 뭐야?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각자의 산들이 있는데 각자의 심령 안에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유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하는 그 능력을 원한다면 우리가 팔복의 산과 시편 24편 3절에 거룩한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지킬 만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종교예요. 네. 계시록 1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과 쓴 것이더라. 예.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천국의 시온산에 섰다는 거야. 이 땅에는 시온산이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지면 되겠지. 응? 소백산을 시온산 이름을 질 수 있는데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 산, 천국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산을 뭐 시온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14만 4천의 그 거룩한 신부의 그룹에 든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시온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내 마음이 팔복의 산이 되고 내 마음이 거룩한 산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내 마음이 시온산이 될 때 천국의 시온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온산이 안 됐는데 팔복의 산이 안 됐는데 이 땅에서 거룩한 산이 안 돼. 어떻게 그 산에 주님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거짓말이에요. 왜? 신천지 하는 짓들 보면 가족들하고 분리시키고 별짓 다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생활입니까?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장소에만 부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 가운데는 아무리 이론이 말씀의 이론을 꿰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없는 것이 있다. 따릅니다. 이단 종파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분들이 그 임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몰라도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이 강력한 막 불이 들어가잖아요. 양님 속에. 불이 들어가서 몸이 뜨거워.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냉랭해. 딴 생각 와.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해. 그러면 뭐야? 거기 그런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뭐 말씀을 내가 몰라서 막 연구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도 별로 제대로 나온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서 말씀도 그냥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막 불이 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그건 거룩한 예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요즘 세상에 큰 교회 목사들이 막 미국에서 PhD 박사학위를 가졌냐, 배경이 좋냐, 가족들이 뭐 있냐,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자,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말세에 유출하지 않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지붕은 따라한다. 유대인의 기도하는 장소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뭐 일일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부정한 게 무슨 얘기냐? 집안은 우리 보이는 집, 아파트 집안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집안, 다른 내면의 집안, 우리 심령의 집안에 기도하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 근심 걱정이라는 물건을 자꾸만 집어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아버지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교회 문딱 딱 넘어가 또 문제를 또 가지고 또 짊어지고 집에 가네. 또 문제 가지고 또 오네. 풀어놓고 또 가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붕에 있는 지붕이라는 거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누구야? 백부장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내면에 있는 물건, 근심, 걱정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다 문자로 보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의문이야, 의문. 아이고, 뭐 성경 똑같은 얘기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따가 잠아.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말씀이 꿀맛이다.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네. 이 말씀이 우리 거룩한 신부들의 믿음의 자궁의 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으로 살려서 산출하는 거룩한 신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